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요셉의 삶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노예의 삶으로 또 죄수의 삶으로 살던 힘든 과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사울로부터 수십 년간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도 요셉도 다윗도 고난만 받다가 삶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연단시키셨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즉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인을 구원해야 할 때를 위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때로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처럼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고난 앞에서는 지금 당장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모든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삶의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찾아왔던 과거의 아픈 모습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의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간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사자성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라는 이 전화위복의 말처럼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부끄러운 옛 과거들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은혜를 간증하는 통로로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옥중 서신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이기도 했고 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 선교적인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담긴 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는 바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지식,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받았던 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등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즉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뜻을 가지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울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한 뜻을 정하시자 핍박자였던 사울이 변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겠다 하고 뜻을 정하셨어요. 이렇게 뜻을 정하시니까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뜻을 가지시자 바울의 출신과 그가 가진 지식 그리고 그에게 가득했던 집요함과 놀라운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헬라 지역에서는 헬라 말로 또 때로는 히브리 말로 언어의 제약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아덴과 같은 철학의 도시에서는 그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뜻에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된 사람들일까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서 성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사랑하여 주셨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선행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겪은 고난과 아픔, 여러분이 가진 고민과 상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과거는 내 인생, 내 믿음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해야 하며 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또 4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3절에서 이 말을 반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해야 되는 일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담아주신,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